9월 18일 금요기도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해서 건지시며 우리를
사랑과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잡하고 또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이런 한 주를 보내며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로 인해 다시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가득히 채워주시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시거나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내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또 그 뜻을 알기 위한 고민, 또 보다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은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가며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보통 사명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이런 등등 어떤 특별한 형태로 결론지어져야 하는 부담 아닌 부담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직업군을 가지며 일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거나 또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또 맡기신 소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더불어서 직업적 소명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 어떤 몇 사람, 신앙이 특출한 열심인 어떤 누군가를 그런 사람들만 독특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이 꿈꾸시는 세계로 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안내하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본문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남부 갈라디아 지역들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과 같은 지역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전하며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고 또 믿었고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감격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전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의 안으로 그리고 초청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전도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모든 죄의 속박을 이루어 주시는 그 속박으로부터 속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고 또 할례 의식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그들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의 이 지역의 전도 여행 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또 어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교묘히 흔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대한 의식으로 격상시켰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멀리 이방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오늘 강경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아니라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충만이 있었던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란되고 흔들리며 다른 복음을 쫓았던 일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노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뒷부분 6장 12절과 13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인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종교적으로 강요한 진정한 동기가 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순수하게 지켜가려는 그 동기나 열정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 할례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자들에 더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유대교의 과격분자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도록 그렇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말 앞에서 12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켜내는 그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 그 자체에는 그저 그닥 관심이 없으면서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행위로 율법을 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만으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뭔가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길인 것 같은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이런 할례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거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서 피하고자, 그 상황을 피하고자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율법주의적 합당성을 내세워서 십자가로 인한 이러한 핍박을 면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의, 그리고 인간의 지혜, 그리고 공로,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값진 은혜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전적인 주권과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값없이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 하나로만 채워져야 할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판단과 자기 자신만이 갖는 신념과 우리가 옳다 하는 그것이 대신 자리 잡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상업주의적이고 타락했으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는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세에 타락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그 개혁과 오랜 싸움과 아픔을 지니며 힘써 왔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만 서 있는지 묻고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만의 기준과 그 율법의 또한 그 이유와 그리고 자신들만의 합당한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미혹시킨 그들은 결국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함께 섬기는 그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행동이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와 또는 혼란과 아픔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자기의 성취 그리고 자기 확장의 도구로만 삼으면 사랑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비방을 받거나 잘못되어도 상관없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희생되는 일보다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가지려는 태도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구원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삶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의 세계로 점점 우리만의 잔치로 이것이 나의 구원, 나의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이웃은 돌보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비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부의 교회에서라 하더라도 코로나19를 대처해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힘들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은 자유, 방종, 또 율법,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자유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입는 것, 그리고 용납함을 얻는 것, 주님께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렇게 인침받는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런 아들됨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 공로 없이 우리가 자비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어떻게 공로의 이런 체계로부터 우리가 공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이러한 자유,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죄에서부터 속박되는 모든 이러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 자유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또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그러한 절제, 육체를 통제하는 절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의 자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유롭고 기쁜 그 마음의 순종으로의 그 자유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취해내도록,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모든 죄와 율법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철저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마주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나 삶에서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켜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씻겨지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또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 있고 감격에 겨워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결코 나에게만 국한되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 사랑과 섬김, 그것을 실천하는 그 자유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란 방종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모든 죄와 율법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말한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갖고 있지 말라 하십니다. 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저주하거나 또 재판 때에 불의를 행치 말라 하셨고요. 공의로 재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너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나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이웃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라 하실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이웃에 대한 그 삶, 그 자체를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생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 안에 갇혀만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위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위로 올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내가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을 통과해서 그 이웃에게로 가는 삶입니다. 율법 역시 말씀 역시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일 리는 없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삶은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기독교가 우리만의 기준과 신념, 그 틀로 구원을 제한하고 또 이웃이 이곳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거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만 삼고 이웃을 해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이웃을 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며 온전한 자유인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악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 물거나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아니라 들짐승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이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져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역에서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나의 이웃, 나의 가족, 가장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유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오직 사랑의 기회로만 삼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죄와 율법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유를 오직 사랑의 기회로 삼아서 나와 나의 이웃에까지 나아가는, 또 신앙을 도구화하지 않고 참된 본질의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고백하면서 또 함께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랑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각자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은혜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성경 통독 리바이블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은퇴 원사님들의 열심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성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또 기도의 부탁을 하신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말 못할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가 지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힘을 내어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 유학,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염려와 또한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또한 주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모든 행복인들과 특별히 아픈 가운데 계신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 다니고 아버지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깨끗이 나아지지 않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 아버지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치유하시며 호흡하신 주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와 회복의 역대와 역사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환우들의 가정과 그 치유와 아픈 후회와 아버지 그 모든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가정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소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연전한 힘주시고 힘내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말못하는 아픔과 아버지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 아버지 왜 그런 아픔과 곳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작품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영이 아버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주시는 아버지 경험할 때 우리의 아픔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같은 문제에서도 연약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 믿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주님 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믿던 중보를 통하여서 모든 때 힘을 세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아가는 시간 가장 연약한 시간 가장 아픈 아버지 시간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제목은 9월 27일 담임 목사님의 복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복귀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삶과 또 터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 모든 힘들었던 부분들이 회복되며 재정과 건강 등 제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경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교육과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며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성주교회 담임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프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보시주셔서 원치 않는 질병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복귀하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용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언제나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삶을 또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실행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들 수고하시고 항상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만치 않는 붙들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문제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인도의 문제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서 명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모든 가정과 건강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다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사고와 사한제의 모든에서부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아파하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그만의 문제가 아니오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구하는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아버지 그렇게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안보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의 모습 아버지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앞에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땅을 세워주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바르고 아버지 온전히 이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죄를 달성하셔서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선생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또한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에 저희가 그 기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유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의 기회로 삼으며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